공적인 목적인 이곳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 수행 450일째를 맞이해서 국세청 낙하산 근절 및 재단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사복들이 벌써 국세청은 2007년 약속을 이행하라. 국세청은 2007년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재단 사수 단결 수재 결사 수재. 국세청 낙하산은 사회의 암이다. 국세청 낙하산은 사회의 암이다. 사회의 암이다. 재단 사수 단결 수재 결사 수재. 연합위에서 왔네요. 연합TV. 오늘 그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은 기독교 대책위의 최재봉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회에 박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순서를 진행해 주신 목사님한테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예. 국세청에 이게 더 잘 들리네요. 경찰하고 국세청에서는 볼 때, 집회를 긴장한 기도회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집회를 긴장한 기도회를 하던, 집회를 하던, 국세청 낙하산을 근절해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만은 동일할 줄 압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 혹은 아멘, 혹은 투쟁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에 나도 똑같이 그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투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목사님의 생각에 맞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똑같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회에서도 투쟁 이렇게 표현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국세청 낙하산 근절을 위한 모든 마음들을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뜨거운 마음들을 함께 모여서 국세청 낙하산 근절 및 재단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면서 국세청에선 더 이상 낙하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량 낙하산을 양산하고 있는 국세청 앞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국세청은 더 이상 낙하산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우리의 이야기를 언론기사에 삭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세청의 불량 낙하산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압력을 행사하여 기사 삭제 압력을 놓고 있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기관을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세청은 퇴직관료들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립협회는 사회에 약속한 재단 출연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국세청과 주립협회는 2007년 국세청 공무원으로 약속한 한국은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의 합의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재단 직원께서 우리 담당하신 분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무더위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의 바늘을 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술 문제에 관대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전국 50년 만에 자녀들이 중독의 수령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위해 알코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으며 저희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하는 것은 작은 생명 하나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믿습니다. 삶 속의 고통과 음주 문제로 걱정하는 수많은 중독자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재단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중독으로부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이 재단 파괴의 시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옵고 조속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단의 정상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알코올 사업이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순서지 뒤에 있는 어느 민족 누구나 이게 반주가 별 바랄 때 있나니
예, 오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통하여서 국세청에선 더 이상 낙하산을 떨어뜨리지 않는 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요구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업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많았고 술집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마 지금 한국의 상황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불평등이 거기서도 존재를 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굉장히 없었고 또 술 취해서 정말 매일 하루하루를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애타하는 그런 심정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며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애타해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이들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내가 아파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내가 내 고통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낙하산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겠죠. 그 낙하산이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관계가 없습니다.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밑에 깔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낙하산을 보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내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낙하산이 성공만 하면 됩니다. 잘 떨어질만 하면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그들에게 현재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게 이명박 정권 며칠 안 남았는데 요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지 뭐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살다 보면서 그닥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좀 일 좀 안 했으면 하는 대통령이 나는 요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은퇴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납니다. 글쎄요, 이명박이 여기까지
헛지다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언자와 제사장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왕을 면전에서 계속 욕을 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또 한 계층이 뭐냐면 제사장 계층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계층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계속 전례, 의례, 요즘에 보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계층과 또 예언자 계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남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 땅으로 살다가 망할 거다, 네가 그렇게 처신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정의는 그게 아니다. 그건 너의 욕심이고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언입니다. 투쟁이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지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국세청에서 낙하산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정의고 진리인지 자기가 가만히 자기의 소리를 제가 이 소리가 커서 앰프가 못 받쳐주는 모양입니다. 국세청에서 낙하산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공자님의 음성, 뭐 다른 종교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리고 낙하산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양심을 거스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옆에 사람이 굶던 죽던 쉬어 떨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오늘 이 시간부터 자기의 양심을 곰곰이 들여다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부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민중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게 자기의 양심에도 좋은 겁니다. 낙하산 보내놓고 두 다리 피고 잘 거라고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옆에 사람이 추위에 떨더라도 내가 뻗은 다리가 편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400며칠간 450일간 투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자신의 양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내가 점점 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450일 동안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왜 투쟁할까? 저들의 이야기가 뭔가? 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내가 귀머거리가 되고 내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의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귀가 멀고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욕심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시체와 다름없는 겁니다. 좀비의 전염병은 파란 지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점점 물리면 나도 또 누군가를 물어서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임기 끝날 때까지 제발 입 벌리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망의, 이러한 병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병들이 지금 우리 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 자기의 양심만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을 문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 이 사람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찾게 만듭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쟁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여러분들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저들 또한 살려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쟁은 값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리고 저들도 살리고 국세청도 바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투쟁 속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죽어가는 이 사회, 죽어가는 이들, 죽어가는 이 국세청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국세청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만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감옥으로 달려가는 그 권력들을 이제 국민 앞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권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머니만 두둑하면 내가 편안할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내 주위에 굶고 있고 병들어 있고 허약하여 떨고 있는 이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만 빨아먹는 국세청이 아니라 그 국세청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같았던 그 국세청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새끼와 같은 그 모습으로 국세청을 되돌려 주옵소서. 국민들 앞에 지탄받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도란풀을 뽑아가는 국세청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일들을 담당하는, 국가의 살림을 정의롭게 담당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으로 내닫고 있는 국세청이 이제는 국민 앞에 정당한 일들을 하고 국민 앞에 올바른 일을 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제일 먼저 낙하산의 권력의 권력 귀신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재물 귀신, 권력 귀신 앞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이 시간 형제를 반갑습니다. 매번 봐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시 같이 해주는 동지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국세청만 보면은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세청 낙하산을 보내는 자들은 상층구에 있는 몇몇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퇴직 자리를 마련하려고 낙하산을 보내는 겁니다. 국세청 낙하산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다수의 국세청 직원들은 그 힘들다는 공무원 시험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왜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까? 국세청 젊은 공무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스스로 떼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국세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매번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음주문화연구센터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 국세청과 6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들을 무슨 이유에서 만들었든 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사는 알코올 문제자들을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들은 우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국세청이 임원자리를 다 꿰차고 내려와서 음주문화연구센터 사업비를 좀 먹어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리에만 만족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몇 푼 들지 않는 사업비까지도 알려먹으려고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급히 노동조합을 만들고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다시 또 저들이 2007년에 무릎을 꿇었으면은 그걸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정부 부처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007년에 무릎 꿇은 것을 수치로 알고 다시 2010년부터 재단을 망가뜨리려고 자신들이 보낸 퇴직관료 낙하산을 이용해서 또 주류산업계에 내보낸 주류협회장, 주류산업협회장을 이용해서 재단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국세청은 정말 죽은 조직입니까? 국세청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전국에 300만이 넘는 알코올 문제자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중독의 수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50만 가구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싶지 않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버텨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코올 문제자들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주류 술 매출액이 8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팔고 주류 산업이 자동차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내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00원어치 자동차 팔면은 180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주류 산업은 24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 팔아먹으면서 겨우 50억 원으로 주류 문제자들을 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려먹어서 자기만 차지해도 괜찮은데 사업비까지도 다 알려먹으려고 하는 국세청이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저는 정말 슬픔이 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코올 문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눈물은 정말 바다가 됩니다. 이러한 곳에 돈을 알려먹지 못해서 안달을 국세청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우리만 바라보고 숨을 쉬고 있는 알코올 문제자들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평생을 몸담자고 한 이 직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직장을, 이러한 의미 있는 곳을 300만이 단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오늘 50억 원이 국세청이 알려먹을 만하게 그렇게 큰 돈입니까? 국세청장은 정말 피를 토하고 죽어야 할 만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국세청이 그렇게 하찮은 조직입니까? 동지 여러분, 정말 투쟁이 힘듭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사회 정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연대가 있습니다. 드디어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주위에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알코올 문제자들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를 옆에서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연대들을 믿고 동지들 힘을 냅시다. 승리는, 정의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가봅시다. 가볼 수 있겠습니까? 네.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야이 올라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가 국세청에 바라는 게 거대한 겁니까? 처음에 대국민 약속한 이 사업 잘 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낙하산 이제는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류 산업계, 이 조그마한 산업계 법인 납세국 50몇 명이 퇴직을 하면 30여 명이 내려간다는데, 이런 더러운 짓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점차 발전합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젊은이가 있다면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불량약하단 양산하는 국세청은 각성하라. 불량약하단 양산하는 국세청은 각성하라. 국세청은 각성하라. 재단 사수 단결 투쟁 결사 투쟁.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매일 재단 이사입니다. 국세청 어디 또 한 번 낙하산 보내보십시오. 우리는 죽기를 다가 막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의 고향 시민단체에서도 끝까지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내려보십시오. 관련 없다고 평상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하고 관련 없다 하는 국세청이니 어디 한번 봅시다. 또 한번 내려보내보십시오. 우리는 죽기로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심대창님을 모셔가지고 정말 노래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만 들었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고 또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로 한 노래 시작할게요. 건강한 물살 틈없는 바람차 땅냄새 가득한 거리로 어느새 거리로 어느 빛과 서슬리와 가뿐한 감상고진 욕설도 어느 내일 부부가 술의 노래로 희미한 백일등 밑으로 어느새 정든 노래거리에 신재창입니다. 신재청
이 노래 제목이 참 해가 아시죠? 근데 저는 7가밖에 없었다는데 이 연자로 대권에 이어서 상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어렵고요.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노래 보내드릴 텐데 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그 노래. 자, 노래 할게요. 내일 국세청 낙하산 인사가 내려옵니다. 나에겐 또 그 자리에 아직 앉아 있는다고 이제 일어서야지 힘을 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지 지목되지는 게 네가 상처받을 것이 두렵니
제 노래 중에서 다시 일어나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게 마련이 있잖아요. 저나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자신에게서 일어나라는 메시지 노래했어요. 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4월달에 공동체 가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좀 그런 단체들이,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앤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그런 사연을 몰랐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이건 의미 있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함께 가자 우리 길로 같이 노래 마치겠습니다. 가수분이시죠? 너무 노래 잘하시죠? 일어나 히트곡이신데 그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여기서 뵀네요. 주는 노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현장의 증언으로 우리 백덕수님 나오셔서 이 현장 증언 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백덕수입니다. 주류산업협회에서 제가 첫 마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불이 나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꾸로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위대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신재창 선생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뒷머리 기른 사람이 노래도 잘하는군요. 제 뒷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저는 제 아내를 생각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실 때 눈가를 끄고 돌아가신 거 봤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눈가를 끄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 건강진 놈이 어떻게 엄마를 눈깔이라고 얘기할까? 백덕수가 술을 계속 마시고 있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술 안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끝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덕수는 어머니에게 술을 안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이 맺혀서 눈을 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백덕수는 그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구치소에도 갔다 왔습니다. 사이비 집단, 종교 집단에 가서 눈알도 마귀가 들렸다고 갖고 눌려보기도 했습니다. 족쇄에 채보이기도 했습니다. 끝내는 작은 누님이 저 새끼 염전에 보내서 죽여버리자 3천만 원이면 지두새도 모르게 죽여준다더라. 그런데 미디아님께서 보내주신 제 아내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디아님이 카포 병원을 제 아내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카포에 2년을 맺게 됩니다. 주류산업협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쯤 아내가 미역을 물에나 담가놨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내일 제가 안주 7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8월 19일인데 제 생일날 미역국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단주를 시작한 7월 3일 날은 반드시 제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생일날보다 더 귀중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 아까 목사님이 읽었는데 제 아내가 고통 속에서 고용 속에서 노동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속에서 카푸 재단이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공정하고 성실하고 함께하는 국세청이 저는 낙하산 인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돼서 낙하산 인사로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위대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낙하산 인사로 보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한국음주문화연구재단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낙하산 인사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감사한 마음이 제가 보통 터지는 일로 터지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얘기죠. 저도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에 있으면서 카프 재단이 없다라면 지금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또 술을 믿게 해달라고 신학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계신지 신학하면 술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연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카프 재단에 와서 술을 안 마시고 있고 지금은 주한장로교회 안수 집사를 있습니다. 나경열 목사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성가다의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군대에서 8개월 만에 주기 전역을 해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복귀를 하고 싶다고 살짝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위대한 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왜 감사하냐면 사실 오늘 기대오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알고 계십시오. 단주 6년이 돼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검사를 맡는 중에 절대로 지금 저한테 들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도 어저께 엄청 기도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일산병원에 입원한다고 왔어요. 빽짝 말라갖고. 술 안 마시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암 말기 선고를 맡아서 죽게끔 만드는군요. 그런데도 카프 재단에 와서 그 앞에 있는 일산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왜 그 많은 병원에 일산병원에 입원할까요? 국세청 분들이 아실까요? 힘들면 카프 재단에 와서 본부장님과 센터장님께 상담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카프 재단이 이런 곳이란 사실을 국세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폐암 말기란 거를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언젠간 아시게 되겠지만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미안한 게 본부장님한테 미안하죠. 오늘 그 친구하고 커피를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를 모습을 본부장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넉살 좋게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그러면서 폐암 말기라고 이렇게 넉살 좋게 얘기하는 건지 이러는 제가 조금은 난해하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 여러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이런 곳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에 있으면서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재단 건물이 있기에 재단 건물 내에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본부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그 옆에 건물로 입원하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는 사람들, 조류산업협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주간제어를 거치고 감나무집을 거치고 직업제어를 거치고 직장을 구해서 5년 6년 되신 분들이
그 많은 장소에서 카프재단 부근으로 고시원을 얻어서 옵니다. 나는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싸고 직장 옆에 구하면 첩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재단 옆에 와서 고시원에서 사는가. 힘들 때 만에 하나 제발하면 어떨까. 그럴 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서 재단 옆에 고시원에 그 비싼 방값을 주고 국세청 건물내에 계시는 분들 백덕수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소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 여러분, 감추일 것은 없습니다. 감춰진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정작 국세청에 계신 분들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시는지 감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령 내일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백덕수는 술 안 마시고 살 겁니다. 열심히 살 겁니다. 보란듯이 산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 겁니다. 예, 열심히 살 겁니다. 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있었기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영원히 존재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알코올 환자셨고 말씀하신 대로 6년이 지나서까지 몇 명 이제서야 알코올 중독에서 단주를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서야 나오시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거라서 음주문화재단센터는 지켜져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손석에 가사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들으면서 가사 중에 약한자 힘드시고 강한자 마르게 충한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국세청 낙하산 인사들도 그 중에 하나에 섞여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을 그 목조 아니요 운명에 맡겨. 국세청 앞에서는 주류 면허권을 가진 국세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술을 파는 주류 업체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득을 보는 거를 사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음주문화연구센터라는 재단을 창립을 했고 매년 50억의 운영비와 그리고 일산에 있는 병원이 엄청난 알짜배기입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국세청 낙하산이 내려오면 지금 단역을 해지한 상태라서 노조분들이 힘드신 가운데서 그 낙하산이 내려오면 이 음주문화재단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부지를 팔고 일성병원을 팔고 주류 음주문화재단 연구센터는 축소가 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이곳을 공익적인 목적을 훼손을 시키면서 국세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고 주류 업체랑 짝짝꿍을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단을 바로 세울 것 같고, 또 국세청이 이쯤 되면은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딱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진짜 이 정도 숫자만 있어도 우리 스크럼 풀지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나랑 같이 끝까지 가보십시다. 가실 수 있죠. 오늘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갇혀주신 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또 타 곳에서 오신 분들을 연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셨다가 조용히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인데 정말 고마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동지들 이 기도회 끝나면 제 말씀 따로 조금 들으시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국세청 낙하산 분들 및 재단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들과 정말 진리를 향하여 투쟁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이사회가 지금 카프 병원 얘기하시죠? 음주문화재단 연구재단센터는 주류 술을 많이 파는 주류 업체에서 주류세를 안 내기 위해서 2000년도에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알코올 치료도 하고 병원과 연구 그리고 재활까지 해드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익 목적을 가진 재단입니다. 그곳이 지금 백석동의 부지가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고요. 병원 그 자리가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고요. 1년에 50억을 주류 업체에서 돈을 운영비를 주는데 그거를 지금 주지도 않고 노조는 단협을 해지를 해버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상담사, 뭐 병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 재활치료사 엄청나게 전문적인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3교대로 돈이 안 되니까 3교대로 어렵게 이렇게 지금까지 꾸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 낙하산이 내일 드디어 내려오는 그런 시점에서 내려오게 되면 단협 해제한 상태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강행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지 일산병원에다 팝니다. 병원 아까 카프병원 얘기하셨죠? 알코올 당사자였던 분이 아침에도 주류 업체 쪽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갈 곳도 없고 알코올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도 되게 많고 흥공도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이제 10년 만에 뭐 성공을 이제 5년, 6년 되신 분들이 술을 안 먹게 되시는 분들이 그나마 버티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이 상황에서 이 재단 약화를 시키고 부지 팔고 음주문화재단을 서서히 말살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혜택을 못 보고 공익적인 목적이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세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데 이쪽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안 맞는 취지고요.
정말 이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점점 축소하고 이렇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낙하산과 더불어서 꿀꺽꿀꺽 하시려는 알뜰히 해드시는 거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10시 반입니다. 백석동에 있는 카프 병원 앞에서 생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철 부회장님 내일 10시 반에 한다고 그러시던데 낙하산 인사가 임명이 되는 게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회를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만약 절개한다면 강행을 한다면 저희는 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뭐 저들이 이걸 요구한다면은 별없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내일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공익적 목적을 아까 아침에도 발언을 하셨지만 본인께서 알코올 중독자셨고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20명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20명 정도가 돌아가셔요. 이런 상황에서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래도 본인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카프 병원에 와서 사람이 없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비하고도 얘기를 한다든지 그쪽에서 마음을 다잡고 술을 안 먹겠다라는 각오로 또 가시고 그런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저 뒤에 있는 분은 이제 재활 쪽에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시죠. 이렇게 재활까지 해드리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곳인데 이곳을 훼손을 자꾸만 하고 이렇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느끼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치료와 연구와 재활까지 해드리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돈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먹으시려는 알뜰하신 분들을 내일 또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또 이사회가 선임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싸우시는 방법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내일은 아무튼 목숨 걸고 맞겠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막아서 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알코올에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되게 그것 때문에 돈을 떠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연구하시는 이쪽에 카프병원, 카프병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공익적인 목적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걸 좀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도 가셨네요.